네,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거의 확실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는 갈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10지파와 함께 그리고 그들이 르호보암을 그렇게 이제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제 유다 민족과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싸움이라도 해서 그 10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18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아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사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스마야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이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겠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12장에 들어가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제 11지파의 사람들을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이 왕 될 것과 함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될 것을 말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의 말씀으로 나눴듯이 나이가 많은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조언 중에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까지 12절의 초반부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르호보암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무릎 꿇거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전쟁까지도 불사하여 이 나라를 되찾으리라 마음먹었던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가 더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아진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가리라 마음 먹으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면 변할 수 있고 또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나로 하여금 내 고집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르호보암은 결코 무릎 꿇을 것 같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군대들도 모았는데 18만 명이나 모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들을 때에 그가 싸우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슬픈
그 민족들끼리의 전쟁, 그리고 또한 사륙의 역사가 다시금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되돌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르호보암이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았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무엇이 보이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이르기를,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그리고 또한 10지파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아, 내가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고 나의 말씀을 떠나서 약속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지 않으면 너의 나라가 영구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통적인,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이르는 혈육의 전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말씀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움직이겠어? 내가 무엇인가 장치를 해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둬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지,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의 마음속에 홀로 두려움이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했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니 어차피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킬 거고,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가는 것들을 막을 수도 없고, 또 갔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한 나라가 돼야겠다, 한 민족이 돼야겠다, 이제 싸우지 말아야겠다 하면 내 위치는 없어지고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자리는 없어져 버릴 것이니 이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이렇게 확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위치도,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아예 없어져서 그냥 자기 마음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 그를 이곳까지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에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아,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해야겠다.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 가고 절기 지킨다고 예루살렘 가면 이 갈라진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도를 어디다 준비해 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예루살렘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베델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는 여기가 요쯤이라고 하면 바로 이 요쯤에 이제 그 베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델.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이 베델에서 멈추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저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방 사람들은 아예 내려오지 않도록 가장 꼭대기의 단이라는 지역에 두 군데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다 라고 해서 그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스스로 만들고 보니 이 레위 지파도 유다족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아무도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줘야 할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너희가 섬길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줘야 할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후에 뭘 만드냐 하면 그곳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든 다음에 이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섬겨온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에 예배 드릴 것을,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음을 마치 만들어내서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듯이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멀어지는 계단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하냐 하면 그 산당에다가 그 제단에다가 예배 드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이 없으니 그냥 아무나 당신이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보통 사람을 두고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심지어는 이제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버려요. 날짜도 이 초막절 뭐 이런 그 절기가 아니라 8월 15일을 해서 날짜를 다 바꿔버립니다. 비슷한 날짜.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비슷하게끔 만들어서 그 비슷한 것들로, 아니요, 뭐 이게 우리가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잖아.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베델에도 우리 예배 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한참 해서 올 필요 없이 단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편의, 그리고 또한 어차피 비슷한데, 그리고 또한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엇을 갖게 하냐 하면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우리 열심히 섬기는 신앙 믿음 가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날짜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 사람도 우리가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계략들을 보면 마치 사단의 계략 같아요. 꼭 교회 가야 돼? 꼭 신앙생활 해야 돼? 아유, 그냥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신에게 다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돼. 뭐 이런 것들의 대안들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고 한민족이 되는 것을 막자.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어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나라가 영구히 서리라 라고 하던 말씀들은 이제 잊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늘 극명한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두려움이 우선되는가. 그런데 오늘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그 판단과 그 생각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점 악함을 더하여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너희에게도 예배 드릴 곳이 생겼잖아. 제가요, 그냥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저 원불교를 보면서, 원불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그냥 그 현대 얼마 되지 않은 종교잖아요. 야, 참 이단도 문제지만 누군가가 마치 평화, 사랑, 행복, 그리고 또한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 이런 것들로 종교를 만들어서 마치 그 종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유 꼭 교회 다녀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신앙생활 해야 돼. 누구는 절에 가면 되고, 누구는 원불교 다니면 되고, 누구는 성당 다니면 되고. 뭐 이단이고 아니고 뭐 중요해? 안 시켜 다니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당신이 믿는데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 그냥 처음에 이제 만남과 관계 가운데 처음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둘 수 없는 이유는 진리도, 생명도, 구원도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다른 많은 종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예배드릴 곳을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늘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곳이 생명이 있거나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만을 주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뭐 굳이 교회 다녀야 돼, 굳이 그래야 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진리도 생명도 하나님도 그리고 구원도 오직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그 거룩한 진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왕으로 세워짐 받지만, 그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었고, 자신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 르호보암은 결국 마지막에 전쟁까지 일으킬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의 후반절을 읽으며 순종하였던 르호보암과 다시금 불순종의 길을 걷는 여로보암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면 주님 말씀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특별히 마치 이 여로보암이 보여준 너희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 굳이 하나님에게만 섬길 필요 없어, 너희 굳이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을 필요 없어, 너희 굳이 그 날짜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날짜 정하면 돼 라고 하는 편의와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의 그 슬픈 일들이 멈춰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지파가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서는 것은 불순종의 시작 때문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진리를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함으로 붙들고 소망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